지난주에 제가 일부러 하려고 해도 쉽지 않은 한 행동을 했습니다. 뭐냐면 제 오른발이 한 프레임과 크게 부딪혔어요. 뾰족 날카롭게 튀어나온 부분이 있었는데 하필 거기에 제 오른쪽 발 세 번째 발가락 그 사이로 깊이 박힌 겁니다. 여러분 손과 발톱이 손발과 손이 빠지면 안 되죠? 손톱 발톱이 빠져본 경험이 있으신 분 아시겠지만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주저앉아서요 양손으로 오른쪽 발가락을 꽉 잡았습니다. 그랬더니 피가 철철 흐르는 겁니다.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제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주여 라고 나와야 되는데 죽겠네, 아파 죽겠네 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저처럼 일상 삶 속에서요 습관적으로 죽겠단 말을 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힘들어도 죽겠다는 말을 하죠. 날씨가 덥거나 춥거나 더워 죽겠다, 추워 죽겠다. 배고프면 뭐래요? 배고파 죽겠다. 배부르면 배불러 죽겠다. 시간이 많아서 여유가 있으면 좋은 것 아닙니까? 뭐라고 말해요? 심심해 죽겠다. 심지어 멋진 광경이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이야, 죽인다. 살리지 않고 자꾸 누군가를 죽인대요. 근데 더 신기한 거는 뭔지 아세요? 습관적으로 죽겠다는 사람이나 그 옆에서 누군가가 죽겠다는 소리를 듣는 사람도 아무도 죽겠다라는 것을 인식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이렇게 죽겠다는 말을 사용하는 걸까요? 심리학에서는요 사람에게는 양가 감정이 있다라고 말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상호 대립되는 모순되는 감정을 사람이 동시에 소유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여러분 애증관계 아시죠? 애증. 여러분 애증관계가 누구 있어요? 배우자? 사랑하는 마음도 있지만 증오하는 마음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프다 혹시 이 단어 아세요? 웃기면서도 슬픈 겁니다. 서로 다른 감정이에요. 그리고 시원섭섭하다는 말도 하죠. 좋지만 아쉬운 감정을 동시에 갖는 겁니다. 이 정반대되는 감정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죽음의 문제도 똑같다라는 겁니다. 일상에서 죽겠다는 말을 자주 하는 거는요 이 양가 감정으로 인해서 반대로 정말 살고 싶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고 싶은 사람은요 죽겠다는 말 안 해요. 정말 죽고 싶은 사람은요 반대로 살고 싶다는 말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죽겠다는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굽니까?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처하고 있을 때 뒤에서 애굽의 군사들이 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출애굽기 14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두려워서 걱정돼서 근심이 돼서 죽겠다라는 겁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지요. 마른 땅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십니다. 이번에는요 신광야에 들어갔을 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겠다라는 원망과 불평을 모세에게 합니다. 이번에는요 배고파 죽겠다라는 거예요. 먹을 양식이 없다라는 거예요. 마라 지역에서도 그러더니 또 르비딤이라는 곳에 있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죽겠다라는 말을 해요. 왜요? 마실 물이 없어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 담겨 있기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죽겠다 하라는 거는요 이 양가 감정이 표현된 겁니다. 정말 살고 싶어서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세요. 평소 우리처럼 아니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죽겠다 말도 하지 않습니다. 양가 감정이 통하지 않습니다. 통하지 않는 사람이 나와요. 누굽니까? 엘리야 선지자이지요. 살고자 광야로 나간 것이 아니라 죽고자 광야로 나갔습니다. 엘리야는 왜 죽고자 했을까요? 어떤 일이 엘리야에게 발생했던 것일까요? 일단 우리는요 본문의 구체적인 메시지를 살펴보기에 앞서 성경이 엘리야 선지자가 누군지 뭐라고 평가하고 있는지 먼저 알아야 됩니다.
세 가지로 성경이 그를 표현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선지자들의 대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선지자는 누굽니까? 구약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대언했던 사람이 선지자지요. 성경의 선지자를 크게 두 부류로 나눕니다. 어떻게 나누냐면 성경을 기록한 선지자, 성경을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활동했던 선지자, 이렇게 두 부류로 성경은 나누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성경을 기록한 선지자가 누가 있습니까? 이사야나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지요. 성경은 기록하진 않았지만 선지자로 활동했던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누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엘리야고 또 그의 제자 엘리사 선지자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세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된 걸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변화산 사건이라고 말하죠. 세 명의 제자들이 변화된 예수님께서 두 명의 사람과 함께 있는 걸 봐요. 누구냐면 모세와 엘리야예요. 모세는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율법. 그리고 율법서를 상징하는 모세뿐만 아니라 엘리야는 누구를 상징하고 있어요? 무엇을 상징하고 있습니까? 선지자들, 선지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약에 예표하신 구원자 되신다라는 것을 이 변화산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기서 예수님은요, 구약의 선지자들 중에 대표하는 사람이 바로 엘리야다라고 칭찬하고 있는 것이죠. 인정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엘리야가 누구라고 말합니까? 죽음을 보지 않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성경에 보면 이 땅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두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가 누굽니까? 창세기 5장과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담의 7대손 에녹이 나오죠. 그는요 65세 때 아들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불림을 받았다, 승천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어서 성경은 두 번째로 죽음을 보지 않은 사람이 바로 엘리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는요 분열왕국 시대에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가장 영적으로 어두웠던 시대, 아합 왕이 통치하던 그때에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활동했습니다. 어느 선지자보다 엄청난 많은 이적과 기적을 그가 행하기도 했지만 열왕기하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제자 엘리사가 보는 앞에서 회오리 바람을 일으켜서 하나님이 승천케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세 번째로 성경은요 엘리야 선지자에 대해 이렇게 평가합니다. 성경의 연결고리다. 성경의 연결고리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잇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마지막 장인 말라기 4장 5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아멘. 여기서 말씀하는 크고 두려운 날이 언제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초림하신 인간의 몸으로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신 그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보다 앞서서 엘리야 선지자가 먼저 온다라고 예언이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가 바로 누군지 설명을 해주고 있지요. 누굽니까? 자신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으로 예언된 선지자가 엘리야고, 그리고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길을 먼저 준비했던 세례 요한, 이렇게 성경을 연결하는,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자가 바로 엘리야 선지자였다라는 거죠. 대단한 사람이지요. 그런데 바늘 하나 찔러도 피 한 방울 날 것 같지 않은 영적으로 강직하고 강한 엘리야 같지만, 여러분 우리가 넘사벽이라고 하죠. 넘어설 수 없는 신앙의 넘사벽이 바로 엘리야 선지자인데, 그도 오늘 성경에 보니까 무너졌어요. 넘어졌어요. 삶을 마감하려 광야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그가 쓴 야고보서에 이렇게 엘리야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상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아멘. 여기서 성정은요 감정을 말하기도 합니다. 또 엘리야는요 우리와 똑같이 희노애락의 본성의 마음을 지닌 평범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좋으면 웃고 슬프면 울고 마음이 어려우면 갈등한 사람이 바로 엘리야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놀랍게 위대하게 쓰임 받은 사람이 물론 엘리야지만 그도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그가 오늘 왜 광야로 나가고 있을까요? 엘리야 선지자의 마음이 무너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잠언 4장 23절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엘리야 선지자는요, 마음을 지키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무너진 겁니다. 그로 인해 영적 침체가 왔어요. 잠언 4장에 보니까 우리의 무엇을 지키래요? 마음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마음을 어떻게 지키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삶에서 지켜야 할 것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것들보다 우선적으로 마음을 지켜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누가 마음을 지키라고 이야기합니까? 불신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마음을 지키라고 말합니까? 아니요.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된 자녀된 성도들을 향해서 마음을 지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되는지 아세요?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살고자 하는 힘, 생명력이 어디서 나오냐면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해요. 하지만 우리의 원수된 사탄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마음을 지키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마음을 공격합니다. 마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요, 때로는 여러분들의 건강을 흔들기도 합니다. 일과 사업장에 어려움을 주기도 해요. 재정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도 있고, 내가 아니라 나의 가족들, 나의 자녀들을 또 흔들 때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돼요? 마음이 무너지는 겁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상처만 받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엘리야가 그랬어요. 근데 엘리야뿐만 아니라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그들이 뱀에게 유혹을 받습니다. 마음이 흔들립니다.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되겠다라는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마음을 지켜야 합니까? 살고자 하는 생명력이 마음에서부터 오는 것도 있지만 두 번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는요,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려면, 안전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성경은요,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반면교사 삼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의 소리를 거절하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소리를 거절하고 반대로 하나님의 소리에 귀 기울이게 되면 우리는요,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특별히 원수 사단의 소리, 그리고 나를 비난하는 비방의 사람으로부터 오는 소리에 귀 기울이게 되면 우리는요, 상처받는 정도가 아니라 계속 그 비난의 말을 묵상하게 되면 본문의 엘리야처럼 마음이 무너지고 영적 침체에, 그리고 잘못된 결정에 이르게 되는 거죠. 본문 2절 상반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열왕기상 19장 앞에 18장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갈멜산이라는 곳에서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방 선지자들 850명과 엘리야 혼자 싸워요. 영적 전투를 합니다. 목숨 건 전투를 벌여요. 하나님의 불이 선지자 엘리야 제단에 임함으로 인해서 엘리야가 승리합니다. 그래서 기돈 시내에서 850명의 이방 사제를 다 죽이지요. 이 일이 누구에게 전달되냐면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에게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세벨이 오늘 본문 우리가 방금 읽은 19장 2절의 내용을 행한 겁니다. 사신을 보내서 내일 이맘때 엘리야 선지자 너를 죽이겠다. 돕기 서린 이 말 한마디에 갑자기
엘리야는요 마음이 녹아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도망쳐 버렸습니다. 어제의 영적 대장부가 오늘의 도망자 엘리야의 모습이에요. 너무 어울리지 않는 모습 아닙니까? 엘리야의 모습이 너무 초라해 보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엘리야 선지자는요 이세벨의 말을 거절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너무 귀 기울였기 때문입니다. 사실 엘리야는요 자신을 죽이겠다라는 이 아합 왕과 엘리야의 이 위협을요 처음 들은 게 아닙니다. 열왕기상 17장에 성경에 엘리야라는 인물이 등장하는 그때부터 3년 6개월 동안 엘리야는요 계속해서 도망자로 살았어요. 자신을 죽이고 찾고자 하는 아합 왕과 이세벨을 피해서 살았습니다. 그동안에는 위협적인 말을 잘 견디더니 이번에는 똑같은 공격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엘리야는요 마음이 무너져 내린 것입니까? 그리고 영적 침체에 빠진 걸까요? 이전의 엘리야와 지금의 엘리야, 어제의 엘리야와 오늘의 엘리야는요 무엇이 달라진 걸까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원인은 영적인 상태가 아니라 육적인 상태에 있었습니다. 지금 엘리야는요 몸이 탈진된 상태예요. 850대 1로 이방 선지자들과 하루 종일 싸웠어요. 근데 목숨을 건 죽음을 건 전쟁이었기 때문에 온 진을 다해 싸웠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나서 엘리야 선지자가 쉬었습니까? 아니요. 성경에 보면 그는요 바로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곳에서요 무릎을 꿇고 무릎 사이에 얼굴을 묻고 지중해 바다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일 때까지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실 때까지 그는요 쉬지 않고 계속 또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18장 마지막 절인 46절 하반절에 보면 엘리야는요 하늘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니까 아합 왕이 갈멜산에서 이스라엘로 갈 때 그 마차보다 먼저 앞서서 달려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말과 경주에서 이겼다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쉬지 않고 엄청나게 달려갔어요. 사진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왼쪽 동그라미가 갈멜산이에요. 오른쪽 동그라미가 이스라엘입니다. 거리가 직선거리로 25km가 넘어요. 이 거리를 아합 왕은 마차를 타고 가는데 마차보다 앞서서 허리를 동이고 엘리야 선지자는 계속 달려갔다라는 거예요. 철인 3종 경기를 한 것도 아니고 42.195km 마라톤을 뛴 것보다 더 극심한 힘든 상태, 마치 불의 육체를 던진 것처럼. 누가 옆에서 살짝 건드리기만 하면 넘어질 준비가 되어 있는 아주 불안정한 상태, 그 몸의 상태가 엘리야의 육적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무엇이 들렸냐면 이세벨의 속삭임, 마귀의 속삭임이 들렸던 거죠. 평소처럼 몸과 마음의 강건한 상태였다면 엘리야는요 거절할 수 있었어요. 끊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런 상태가 아니었던 것이죠. 사람은 누군가 힘들면 뭐라고 말해요? 옆에서 좀 쉬라고. 쉼을 허락합니다. 하지만 원수 사탄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지금이다, 더 잘됐다, 아주 좋은 기회다. 하나님의 사람이 육체적으로 소진하게 되면 그때 더 많이 공격합니다. 절망의 소리로 우리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육체의 탈진의 상태에 있었던 엘리야는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나를 비난하고 저주하는 이세벨의 소리에 끊어내지 못하고 귀 기울였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는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영적으로 침체하게 되고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4절 중반절에 보면 로뎀나무 아래 죽고자 누워있던 엘리야의 모습이 보여요. 우리 성경 말씀 4절 중반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아멘.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명드렸는데 여러분 로뎀의 뜻이 뭔지 아세요? 어느 교회 가면 로뎀나무 카페도 있어요. 그걸 보면 굉장히 좋은 뜻 같죠? 로뎀은 시궁창이란 뜻입니다. 성경이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로뎀나무 아래 죽고자 했던 엘리야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마음의 상태, 그의 영적 상태가 시궁창이 됐다라는 겁니다. 왜요? 원수 사단의 소리, 자기를 비난하고 비방하는 소리를 끊어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엘리야처럼
영적 침체 가운데 빠지고 우리 내면의 상태가 시궁창이 되는 것입니다. 더더욱 몸이 약해져 있을 때일수록 우리는요 더 끊어내야 돼요. 악한 소리 끊어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부분도 잘 관리해야 되지만 육적인 부분도 잘 돌봐야 돼요. 엘리야는요 지난 며칠간 먹지 못했어요. 자지 못했고 쉬지 못했습니다. 심각한 체력의 탈진의 상태에 이르렀어요. 그랬더니 별거 아닌 말, 아무것도 아닌 행동 하나에 그는요 철저하게 무너졌던 것입니다. 몸이 약해지면 우리의 의지도 약해지고 소망도 사라지고 비전도 없어집니다. 사라집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향한 신뢰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요 영적인 영역도 육적인 영역도 강건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육적인 부분도 잘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소리에는 귀 기울이되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거짓된 음성을 끊어내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늘 안전하고 평안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성경은요 우리에게 두 번째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지키고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지 가르쳐주고 계세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의 시선이 딴 데 빼앗겨 있으면 오늘 본문의 엘리야처럼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영적 침체에 이르게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지요. 3절 상반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아멘. 지금 엘리야는요 일어나 도망쳤다라고 말합니다. 그 도망친 이유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뭡니까? 엘리야는요 자기 형편을 살폈다라고 말해요. 보았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보다라는 건요 자세하게 봤다라는 거예요. 살폈다라는 거예요. 이세벨 나를 죽이려는 이세벨의 음성이 들렸어요. 그랬더니 내 형편을 보니까 절망입니다. 더 이상 피해 다닐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합니까? 도망치는 거예요. 엘리야는 여태까지 최선을 다한 정도가 아니라 더 이상 할 수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을 쏟아내어서 하나님을 위해 섬겼어요. 하나님께서 아방 앞에 서라 하면 그는 순종해서 섰습니다. 여러분, 왕이 초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왕 앞에 혼자 스스로 쓴다? 여러분, 이거는요 바로 사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는요 하나님께서 목숨 건 순종을 요구하셨을 때 그는요 따라갔어요. 이뿐만이 아니라 3년 6개월 동안 그는요 계속 도망쳤어요. 여러분 술래잡기 놀이 아시죠? 왜 술래잡기 놀이에서 술래가 숨은 사람을 잘 찾아내는지 아세요? 사울 왕을 피해 숨었던 다윗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숨을 수 있는 장소가 제한적이에요. 성경에 보면 다윗이 숨은 데를요 사울이 잘 찾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러 번 죽을 뻔하지요. 그리고 또 왜 술래가 숨은 사람을 잘 찾아내는지 아십니까? 미리 술래에게 잡힌 사람이요 다른 사람이 어디 숨었는지 가르쳐 주거든요. 다윗도 그랬어요. 다윗이 피해 있을 때 다윗이 있던 성읍의 사람들이요 사울 왕에 가서 자신이 죽일까 봐 다윗을 고발합니다. 심지어 다윗과 함께 있던 사람도 사울 왕에게 가서 다윗이 어디 있는지 고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찾는 것보다 숨는 것이 어렵고 추격자보다 도망자의 삶이 더 힘든 겁니다. 어쩌면 육체적으로 지쳐 있었던 엘리야는 더 이상 이제 도망자의 삶을 살고 싶지 않았을 수 있어요. 어제 갈멜산 전투를 생각하면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비를 멈췄다가 다시 주셨으면 아하방도 이세벨도 이제 좀 정신 좀 차리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그러기는커녕 어떻게 합니까? 미친 개처럼 엘리야를 물어뜯으려고 더더욱 달려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자신의 형편을 살피니 엘리야는요 절망입니다. 3절에 보십시오. 엘리야가 어디까지 도망쳤다라고 성경은 말합니까? 브엘세바.
우리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아래가 동그라미 아래가 브엘세바예요. 직선거리로 160km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거를요 먼 거리로 도망쳤다 이 정도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아까도 설명드린 대로 엘리야는요 북이스라엘의 분열 왕국의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어요. 자신의 땅을 넘어서 국경을 넘어서 남유다의 가장 남쪽으로 도망쳤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4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하룻길을 더 가서 광야로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엘리야는 이렇게 하는 걸까요? 엘리야는 왜 이렇게 조급할까요? 여러분, 엘리야를 통해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면 불안하고 조급해진다라는 거예요. 왜요? 마음의 안전과 평안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12명이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10명이 뭐라고 보고합니까? 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부정적 보고를 해요. 왜요? 그들이요 거인 안악자손을 받기 때문이래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 그들은요 10명의 정탐꾼은 그들을 보고 나서 또 한 가지 행동이 나옵니다. 뭐냐면 자신들을 봤어요. 우리 같이 한번 민수기 13장 3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안악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아멘. 안악자손을 보고 끝낸 게 아니라 그리고 나서 나를 봤더니 나는 형편없는 거예요. 메뚜기 같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안 된다라는 거예요. 도망쳐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나머지 2명 여호수아 갈렙도요 똑같은 거인 안악자손을 봤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떻게 보고합니까?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차이가 뭡니까? 나머지 10명과의 차이가 뭐예요? 여호수아 갈렙은요 똑같이 봤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자신의 형편을 본 게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다시 말해 하나님을 바라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더더욱 나를 볼 게 아니라 내 삶을 묵상할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은 언제나 파도칩니다. 문제들이 파도처럼 우리에게 밀려옵니다. 나를 덮치면 우리가 짜증나기도 하고요, 힘들기도 하고요, 분노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때 우리가 내 자신을 묵상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럴 때일수록 의도적으로 우리의 시선을요 하나님께 고정시켜야 돼요. 우리의 시선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둬야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요 자신의 상황을 묵상했더니 하나님께 향한 시선을 잃어버렸어요. 불과 어제까지만 해도 엄청난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셨는데 온데간도 없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이 무너져서 어떻게 됩니까? 침체 가운데 빠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비가 아무리 많이 와도요 구름 위에는 언제든지 태양이 있어요. 내 눈에 안 보일 뿐이지 태양은 언제든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도 똑같습니다. 내 마음이 무너져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이 사라지셨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임마누엘로서 언제든지 나를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 있을 때 우리가 이렇게 느낄 수 있어요. 왜 하나님 나 안 도와주시지? 왜 하나님 침묵하시지? 여러분, 근데요 이 하나님의 침묵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고난에 대한 나의 잘못된 해석이에요. 하나님은 함께한다, 나는 너와 동행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하는데 왜 여러분들은, 왜 나는 하나님 나를 버리셨구나, 하나님 나를 도와주지 않는구나, 하나님 나를 저주하는구나, 왜 이렇게 해석하냐고요. 자기 멋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요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시편 42편 11절은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시편 기자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는 절망의 상황에서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믿음의 선포를 할 수가 있어요? 그가 과거에 절망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앞으로도 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힘드십니까? 그래서 지치셨어요? 나를 무너지게 하는 상황이 있습니까? 그래서 불안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랑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머물게 해야 하는 것이지요. 말씀에서 멀어지면 그때부터, 그 순간부터, 그 지점부터 우리의 마음은 추락하게 되는 겁니다. 상황을 떠올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시기를 바랍니다. 상황에 요동치는 내 마음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절대 요동치지 않은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이끌어 가도록 하십시오. 믿음은요, 지속적으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사용하세요. 믿음이 강한 사람은요, 영적 시선이 산만하지 않습니다. 분산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믿음을 사용하지 않고 믿음을 약한 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나를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래서 내 마음을 안전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잘 보십시오. 이미 물은 엎어졌어요. 이미 엘리야 선지자는요, 마음이 무너져 버렸어요. 영적 침체가 왔어요. 그래서 좋지 않은 결정의 단계에 이르게 됐어요. 영적인 일을 대비하는 것도 너무 좋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사후처리라는 겁니다. 사후처리. 회복이 더 중요해요. 혹여 엘리야처럼, 오늘 본문의 엘리야 선지자처럼 지금 내가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있는 상태가 된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래서 성경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회복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회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는 겁니다. 엘리야 선지자, 시궁창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그 현장 속에서 무너져 있던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회복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어떻게 회복하십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위로해 주세요. 5절 상반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아멘. 7절 상반절에도 보면 한 번 더 똑같은 장면이 나오지요. 성경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아멘. 천사는요, 결국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엘리야 선지자를요, 어루만져 주셨다라는 겁니다. 영적인 터치를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온기를 엘리야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엘리야의 마음을 공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엘리야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고생했고 외로웠는지, 뭔가 마음이 아팠는지 하나님이 헤아려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은요, 제가 일방적으로 제가 아내에게 화를 내거든요. 제가 여러분께 화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내에게 쏟아내는 편인데, 하루는 제 아내가 저한테 막 쏟아내는 거예요. 예고 없이도 막 쏟아내니까 제가 너무 마음이 어려웠어요. 준비가 안 돼 있어갖고. 여러분 그럴 때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입 닫으시오. 너만 힘들어, 나도 힘들어, 조용해, 이렇게 말해야 될까요? 그랬더니 쫓겨나죠. 공감해 주었습니다. 그냥 들어줬어요. 마음의 온기를 나눈 겁니다. 처음에는 나보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건가? 근데요, 한참을 저에게 쏟아내더니 아내가 그냥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아내가 원했던 게 뭐예요? 따뜻한 손길이었습니다. 공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공생의 기간 동안에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손으로 치료하십니다. 여러분 당시 나병은요, 전염병이었어요. 하나님의 저주를 상징하는 병이었어요. 그래서 가족에게서부터, 이웃에게서부터 격리시키며 따로 살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현장에 찾아가서 그를 친히 만나주시고 그에게 따뜻한 손길에 공감을 해주셨던 겁니다. 오늘 사회는요, 육체적으로 아픈 사람보다 마음의 환자들이 많습니다. 함께 사는 것 같지만 무관심 속에 외롭게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말은 안 해서 그렇지 마음이 아픈 사람이 많아요.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남몰래 눈물 흘리는 사람 많습니다. 그 사람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는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공감의 악수와 안아줌이 필요한 것입니다. 서로 보기에는 겉으로 아주 멀쩡해 보이지만 속마음은 아닙니다. 아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요, 이 공동체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되어서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사랑의 온기를 나누라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떻게 회복하십니까? 육체를 쉬게 하십니다. 쉼의 안식을 주는 거예요. 로뎀 나무 아래에 있었던 엘리야를 깨우시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 왜 여기 있어? 질책하지 않아요. 책망하지 않습니다. 6절 하반절 읽겠습니다.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아멘. 8절에도 먹고 마시는 엘리야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것은 우리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요, 엘리야를 위해서 예비하셨다라는 겁니다. 육체의 쉼을 예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고 듣고 묵상하는 것, 예배하고 찬양하고 함께 공동체를 섬기고, 여러분 이거 영적인 일이에요.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요, 그것과 함께 평소에 잘 먹고 잘 쉬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영적인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요,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됐지. 여러분, 성령 충만해도 밥 먹어야 되고 잠은 자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자꾸 영적인 일과 육적인 일을 분리하려고 하는 실수를 범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어디에 내주하신다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몸에 내주하신대요. 그래서 우리의 몸은요, 강건해야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를 위해 하나님은 회복을 허락하셨어요. 쉼을 누리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동안 엘리야는요, 쉼 없이 달려왔어요. 3년 6개월 동안 아합 왕을 피해 다니면서요, 잘 먹지도 잘 자지도 못했습니다. 갈멜산에서는요, 목숨을 건 전투를 했기 때문에요, 진을 쏟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겠다 하셨기 때문에 비가 오도록 끊임없이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마치 예수님처럼 십자가 전날 간절히 기도하신 예수님처럼 땀이 피가 되게 기도했던 것이죠.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스라엘까지 달려갔어요. 육체의 에너지를 완전하게 소모한 상태가 엘리야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엘리야처럼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시간도 물질도 영정도 다 쏟아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분들 존경하고요, 정말 격려하고 싶고요, 감사해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100m 전력질주 단기 사역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요, 하나님과 동행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역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멈추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쉼도 누리는 것입니다. 제가 농담 삼아서 사역자들에게 이렇게 자주 말했어요. 쉼은 천국에서. 절대 쉬지 말고 사역하라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만 그런 게 아니라 저도 그랬어요. 2016년도 우리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2020년 2월 코로나가 오기 전까지 약 한 3년 8개월 동안 저도요, 월요일도 쉬지 않고 교회일, 학교일, 심지어 외부일까지 하루도 쉬지 않고 달렸습니다. 왠지 아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저를 긍휼히 여기셔서 교회에 부흥을 줄 알았거든요. 쉬지 않고 달렸어요. 모든 에너지를 쏟았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우리 교회에 부흥이 왔습니까? 할렐루야? 아니죠. 다 알잖아요. 2년 동안 교회 문이 닫혔어요.
그동안 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지 여러분 아시죠? 지금은 괜찮아졌지만 왼쪽 안면 신경이 마비되는 구안화사가 왔습니다. 다행히 코로나 기간이라 마스크를 써서 사람들 앞에 나갈 수 있었지, 마스크 벗으면요 침도 흐르고 밥을 먹으면 밥풀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아이들이 웃더라고요. 그 순간 제가 뭘 느낀지 아세요? 여기까지인가 보다. 사역은 여기까지인가 보다. 육체가 탈진하면 영적으로 탈진하게 되는 겁니다. 열심히 일하면 꼭 잠을 자는 휴식이 필요하듯이 주와 함께 열심히 사역하는 것도 중요하고 쉬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6일을 열심히 일하고 하루를 쉬라고 안식일을 준 거예요. 이게 창조의 원리고 질서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사역하기 위해서는요, 육체적으로 쉬는 안식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영적으로 부진하고 수고하는 것, 열심히 다하는 것 중요하지만 마음의 무너짐이나 영적 침체를 겪지 않으려면 하나님과 함께 쉼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분명히 강조했어요. 하나님과 함께 쉼을 누리라 그랬지 하고 아닙니다. 여러분,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 버리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것도 교만입니다. 우리가 쉼을 통해 영적이 충전돼야 더 주를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거고요, 더 귀하고 더 놀랍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삶의 진짜 샬롬은요, 평안은요, 우리의 외부적인 환경이 오는 게 아니라 우리 내면에 임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잘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영적 침체가 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온 인물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마음을 지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두 가지로 설명해 줬어요. 세상의 소리를 거절하는 겁니다. 거절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에 더 귀 기울이라는 겁니다. 육체적으로 힘들수록, 더 어려워질수록 원수 사단의 소리를 끊어내시고 나를 비방하고 비난하는 거짓된 진리를 끊어내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때 우리의 마음이 안전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지요,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는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요, 이세벨이 자신을 죽이겠다라는 그 소리를 듣고 자신의 형편을 바라봤어요. 형편을 살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마음이 무너지고 영적 침체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내 모습을 살필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안전할 수 있는 거예요. 혹시라도 오늘 본문의 엘리야 선지자처럼 이미 넘어지셨다면, 이미 영적 침체 가운데 마음에 무너진 상태가 있다라면 여러분,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무너진 나를, 영적 침체 가운데 있는 나를 다시 회복시키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영적 온기를 나눠주시는 하나님의 회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이 내 주변에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로 인하여 여러분 위로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육체적인 쉼을 주심으로 회복하십니다. 영적으로 많이 지친 분이 계시다라면 엘리야 선지자처럼 미리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쉼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소리를 거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항상 내 마음이 평안하고 안전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